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삼지역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만 해도 좋은데 어떤 사람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잘 알기는 아는데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유익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곧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누려가는 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믿지만 나는 하나님 제대로 못 따라가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행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되지 않아도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로 믿고 그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의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 입에 이렇게 딱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정할 때 재갈을 붙잡고 말을 움직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말을 실수해서 그 많은 경건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의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분노의 말을 하거나 거친 비판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판단의 말을 통하여 상대방과 자기의 영혼을 죽여가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내 속이 그냥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하고 괜히 얘기했어.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하나님이 저분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고 성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을 배우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그릇이 담겨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5계명에서 10계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부터 시작하여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고 믿음이 삶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구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결정체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는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했죠.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가 그 동네에 많지만 잘 살면 그 마을은 믿음이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들이 그 동네에서 먹고 살지 못하면 그 동네는 아무리 경건하다고 표현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다운 경건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 생활이 올바르게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으로 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긍휼로 옮기자. 우리의 믿음이 긍휼로 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 저 사람의 그 섬김 자체가 정말 주는 것 같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붙잡고 있다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봄에 있어서 물질적인 헌신뿐 아니라 특별히 말로써 언어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라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우정이라는 단어가 없고 우정이라는 단어 대신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더 많이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들 간에 아름다운 우정을 지내는 것, 이제는 그 이야기가 평범하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이야기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하면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그것을 이제 교과서에 실으려고 하고 그것을 TV나 곳곳에서 방영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목사님 저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해요. 부산의 모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런 목사님을 왜 우리 채플에 불러가지고 강의를 했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채플을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동성애가 안 좋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목사님 아니에요? 믿음의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대책을 세워서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를 아이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늘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는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또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뎌져가지고 전에는 사람 한 명 죽으면 마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한두 명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악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늘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되는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찬송을 안 부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요를 부르고 있고 세상에 TV를 보고 있고 세상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삶을 지배하면서 어느 순간에 조금씩 내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매일 읽으려고 애를 쓰고 또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가능하면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 읽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혹은 부부끼리 있으면 부부가, 아니면 혼자 있으면 혼자라도 좋으니까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마치 이 글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죠. 불신자들과 함께 잘 어울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불편한 게 느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불편하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내는데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둘 마음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불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보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새 속에 물들여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좀 불편하게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원수 갚는 것, 원수 맺는 것을 쉽게 풀지도 않고 원통함으로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될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내 말을 통하여서 형제와 자매들이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 참다운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